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우리 김동준 집사님 가정이 특별히 귀한 특송을 하는 거 여러분 다 보셨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비록 권사님이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떠나가셔서 그게 빈자리가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드님 두 가정과 그 손주들까지 함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두 아드님은 다 저 남쪽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 특송을 위해서 일부러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또 내려가셔야 된다 그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혼자 되신 아버님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오신 면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귀한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시려고 믿고, 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레갑 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가정들도 이런 가정들이 많으신데 다음 주에도 여러분 이렇게 특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자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된 가정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소서가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바로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믿음의 가정,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정이고, 또 믿음으로 구심점이 모여서 온 가정이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도 다 사랑의 관계, 행복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 가족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를 자세하게 규정하는데 5장에서는 부부 간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6장에서는 부모 자녀 관계가 어땠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일방의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 간에 다 서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한쪽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어떻게 사랑하고 피차 하나가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부모 자녀의 관계도 한쪽 방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유교 같은 걸 보면 대부분 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많이 강조가 되지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는 그렇게 강조가 그만큼 되지를 않아요. 또 부부관계도 보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는 주로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남편이 아내에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서로 간에 어떻게 사랑하고 서로 간에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바로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자녀 양육의 원리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자녀 양육 원리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는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이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대목이에요. 특별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이라는 분 있죠. 이분을 기념해서 만든 재단이 한국 방정환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매월 어린이날만 되면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을 대상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가를 주관적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면 주관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학교 생활 만족도, 또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이렇게 6가지 항목을 수치화해서 다른 선진국 국가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OECD 국가들을 평균을 100점으로 잡으면 우리나라는 몇 점이 되는가 이렇게 비교하는데 우리나라는 몇 점이 되느냐? 평균이 100점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2014년도 조사에 따르면 74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순위적으로도 23개국 국가 가운데 제일 꼴찌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해만 그러냐? 6년 연속으로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조사했는데도 그때도 뭐 23개국 중에 22위 계속 끝으로 돌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자녀들은 별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지금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 됩니다. 그러면 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느냐?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학업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감 이런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지만은 제일 많이 나온 답은 뭐냐면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녀들은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행복치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행복지수가 낮고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이렇게 행복하다고 못 느낀데 그 이유가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랬다고 하는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자녀들은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부모 자녀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죠. 게다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보면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1위예요. 그리고 이 청소년 중 사망 이유 가운데 1위가 자살이에요. 그런데 자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분노감의 표현이거든요. 분노감이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면 이게 폭력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 증오로 표현되는 데 비해서 나한테로 자기 자신에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 자살이라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느냐면 지금 우리 자녀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화가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녀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 통계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동안 자녀들이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 이것만 강조해 왔어요. 근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자녀들도 행복하게 느끼게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관계와 좋아야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자녀 양육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자도 초보 운전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도 초보 부모들이 있어요. 우리가 운전도 보면 적어도 그 면허증 따기까지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연습 따고 난 뒤에도 주행 연습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능숙한 운전자가 돼가는데 우리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면허증도 딴 적도 없고 뭔가 공부한 적도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결혼하고 어쩌다 보니까 부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본 대로 그냥 그대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건 모르고 그냥 대물림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표현 방법을 몰라.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은 사랑을 느끼며 자랄 수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분노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그냥 내 사랑의 마음에서 하니까 다 괜찮겠지
막 표현하다 보면 그 가운데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자녀들 하여금 분노 가운데 집어넣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것은 어떤 객관적 연구들을 좀 우리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루이 슈첸 회퍼라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당신은 어떤 어머니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4가지 어머니 유형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력형 어머니, 자기 도취형 어머니, 희생형 어머니, 그리고 애적 결핍형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한번 나에게 해당되는 게 없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권력형 어머니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특히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사생활까지도 내가 통제하고 뭐 이렇게까지 그냥 어떤 형태든 강압적으로든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권력형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매사에 소극적이 되고 자기 주장이나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크면 뭐가 되겠어요? 마마보이. 커서도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의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권력형으로 막 강요하고 뭐 이래가지고 키우면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늘 주눅이 들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지도 못하게 되고, 이것이 또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자기 도취형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뭐냐면 자녀를 통해서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너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 차이가 있지만은, 강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권력형 어머니하고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아들은 이렇게 돼야 돼 이러면서 막 강압적으로 막 그렇게 만들어가면,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꿈이나 개성이 사라집니다. 자기의 달란트가 꽃피울 수가 없고요.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이러면서 결핍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지만은 원래는 의사셨어요. 이분은 어릴 때 아버지가 워낙 자수형가식이고 강한 이 권력형 아버지 혹은 그 자기도취형 아버지여가지고 아이에게 무조건 공부예요. 그래가지고 100점 못 받으면 늘 때리고 막 혼내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당시 명문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도 수석으로 못 들어갔다고 혼내고 뭐 그럴 정도로 막 그냥 강압적으로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결국 공부는 잘해가지고 명문대 의대를 들어가긴 했어. 그러나 늘 그 아버지한테 학대받았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를 않은 거야. 그런 경우를 봤어요. 혹시 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희생형 어머니가 있어요. 자기가 희생당하는, 희생적으로 이 자녀를 키운다는 걸 보여주면서 자녀들을 어쨌든 내 품 안에 두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남편 없이 혼자서 고생하면서 자녀를 키웠다든가, 또는 이 남편, 그 가부장적인 남편 밑에서 막 늘 희생하면서 그렇게 애정을 아이에게 다 쏟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에게 모든 희생하면서 모든 걸 쏟아서 키워놓으면 그건 참 대단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서 뭔가 자꾸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았어. 그러니까 자녀를 자기 품목 안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며느리하고 상의가 좋은 것도 이렇게 뭔가 모르게 뭐 아들을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 그래서 자꾸만 아들을 막 그냥 내 품 안에 두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 자녀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어려운 경우도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 수상한 그녀란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머니가 그냥 남편을 일찍 여리고 어릴 때부터 아이를 혼자 키운 거예요. 막 고생 무지무지했어. 그러면서 드디어 아들을 막 대학교 교수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모든 자랑이 자기 아들 국립대학 교수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하니까 막 너무 성격이 강해져 가지고 막 욕쟁이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막 이러니까 며느리가 죽어나는 거야. 며느리가 막 그냥 마음 고생하고 심리적으로 힘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물론 그 영화는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자기도 자기 삶을 못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계기로 20대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20대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잠시 뭐 그러다가 또 자기 손자를 위해서 희생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전형적인 희생형 어머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그걸 아니까 어머니의 그 기대를 버릴 수가 없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성 속에서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그리고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애정결핍형 어머니라는 게 있어요. 이 유형은 사랑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차갑고 냉정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칭찬에 인색하고 그리고 스킨십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애정을 표현을 못하는 그런 어머니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어머니를 닮게 되죠.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안 되고 냉철해지고 나중에 잘못된 사람은 냉혈한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감정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잔혹한 사람이 되기도 쉽다는 거죠. 늘 호통하고 꾸중 속에서 자라나니까 늘 이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감정이 어릴 때부터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엉뚱한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기 자녀에게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형태가 이게 자칫하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혹시 그런 요소가 없는가? 이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네 가지 유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 그러냐? 자녀를 꾸중을 할 때 훈육한다고 하는데 이게 막 감정이 실리고 막 그냥 언어의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막 그대로 쏟아부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그런 경우 많이 나타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평소 삶에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있죠. 내가 비록 그것이 자녀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큰 소리로 짜증내면서 화를 내면서 말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건 맞아도 그것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이렇게 하니? 너 뭐 이게 문제야? 너 이래서 안 돼? 그러고 막 쏟아붓는, 감정이 화가 나가 막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맞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 예, 그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말들이 자녀들의 노를 바라게 만들고 분노케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왜 부모들 관계에 있어 불행함을 느끼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나는 훈육을 한다고 하지만은 훈육이 아니라 이게 절제된 표현 방식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게 훈육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많이 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을 하는 저도 많이 찔려요. 저도 이 사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아마 대부분은 좀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바로 유선한 대답이, 유선한 말이 분노를 쉬게 하는데 그렇지 과격하게 말하니까 이게 분노를 오히려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늘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나를 닮아가요. 내가 늘 짜증내면서 화를 내면 우리 애들도 똑같이 짜증내면서 화를 내는 그런 아이가 돼가지고 그런 잘못들이 대물림돼 갑니다. 내 자녀들도 그렇고 손자들도 그렇고 증손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폭력적인 은혜를 말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내 자녀들도 커서 똑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할 때, 훈육을 할 때 절제된 말을 표현을 써야 돼요. 화가 나더라도 내 감정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한번 큰 숨을 들이셔야 돼요. 화가 나면 후 하면서 하나 둘 셋 정도 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엄하지만은 부드러운 표현으로 탁 표현을 해줘야지. 그럼 너는 이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스스로 동의가 되면 그제서야 뭐 매를 때리더라도 동의가 되도록 해야지요. 근데 이 표현법이 잘못되면 아무리 내용이 옳아도 그것은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 방식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표현법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 자녀 관계도 표현법을 잘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는 사랑이 있는데 표현을 잘못하면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를 일으키고 자녀를 분노케 만드는 그런 일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내 마음에 명심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의 원리는 이제 첫 번째는 하지 말라고 이제 하라는 건데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칼릴 지브난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예언자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성경의 정신과 부합된 어떤 말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하여 나왔을 뿐 당신이 만든 것은 아니다. 비록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지만은 당신에게 소유된 것은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은 당신의 생각을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의 몸을 머물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머물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미래의 집에 살고 있으며 당신은 꿈속에조차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처럼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지만은 그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마라. 생은 뒤로 돌아가거나 어제에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나온 말처럼 우리가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는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또 그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서 맡기신, 우리로 하여금 대신 양육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양육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특히 어릴 때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한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는 막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에 잘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가르쳤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는데 이 말씀은 우리는 정작 잘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잘 적용하는 데가 누구냐? 저 북한 공산당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 공산당은 지금 굉장히 북한의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특별히 90년대 말에는 고난의 행군 시대라 그래서 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궁핍한 생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나 이 자유세계 같으면 벌써 몇 번 혁명이 일어나도 혁명이 일어났을 텐데 지금 북한에는 전혀 폭동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타가소에 딱 보내가지고 위대한 김일성 수령 어버이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계속 강조하니까 얘들이 자라나서도 감히 그들에 대항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제2국주의 때문에 다 이래가지고 화살이 엉뚱한 데 돌아가면서 절대로 자기들이 지도자에 대해서는 한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엉터리 잘못된 것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은 내가 좋은 신앙인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내 자녀들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신앙 교육을 따로 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의지적으로 가르칠 때에 그 말씀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자녀를 신앙으로 잘 가르쳤던 링컨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근데 자녀를 믿음으로 잘 가르친 사람은 링컨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링컨 다음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인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도 똑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어요. 링컨 집안과는 달리 이 워싱턴 집안은 그래도 조금 땅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하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볼이라는 어머니인데, 이름이 메리 볼이에요. 메리 볼인데 그 농장을 다 관리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나 바빴지만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머니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겠냐?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거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농장을 돌보는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꼭 빠뜨리지 않는 건 뭐냐면, 아이들 불러서 성경 읽어주는 거, 이거는 꼭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을 성경 읽어주면서 믿음으로 가르쳤더니만, 이 조지 워싱턴이 나중에 커서 미국을 독립시키는 독립군 사령관이 되죠. 사령관이 됐을 때 부사령관이 자기 보스인 이 조지 워싱턴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령관님은 단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주일이면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도 자녀들에게 매일 저녁마다 성경 읽어주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 가운데도 자기 본인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안 빠뜨렸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주는 거 이거 안 빠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일부러 그것을 시간을 떼어놓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자녀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만 나중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와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대통령 선서식을 성경책에 손을 얹고 딱 선서를 했단 말이에요. 일대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은 안 믿는 대통령도 그냥 선서할 때는 성경책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선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전통을 세우게 된 것은 바로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그를 그렇게 양육했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었고 미국의 그런 전통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려면 반드시 뭐냐면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거 안 되고 그냥 적당히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거 아닙니다.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잘 압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이러면 제일 좋지만은 요즘 부모들이 맞벌이 하면서 밤늦게 들어오지요. 또 아이들도 얼마나 바빠요. 막 그냥 어릴 때부터 학원 몇 개씩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모여가 대화할 시간도 없어. 또 어쩌다가 모여도 TV를 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보면서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족끼리 대화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자녀 교육할 시간을 만드느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셀 모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셀 모임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자녀들과 하고 함께 모여서 셀 모임을 하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을 가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뉴욕에 가면 유대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쭉 보니까
미국 문화와 관습을 쭉 소개하는 코너인데 그중에 한 부분이 안식일에 대한 소개가 있었어요. 그 안식일을 쭉 설명해 놔놓고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지 어떤 한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거야. 그런 영상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이 안식일만 되면, 유대인의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금요일 한 오후쯤 되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자녀들도 어디 떨어져 나가 있더라도 그날 되면 다 와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목요일 저녁부터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 마치 여왕이 오는 것처럼 아주 테이블도 깨끗하게 해놔놓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 저녁을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동안 못 따랐던 이야기, 공부가 어떻니, 친구 관계가 어떤지 뭐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다음에 신앙적인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안식일 모임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 그 시대의 그 지역의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신앙과 문화와 관습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니까 유대인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어떤 문화가 그대로 2000년 동안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어도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기독교인 가정이 바로 해야 될 거예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은 바로 가정셀 모임입니다. 가정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날을 만드셔야 돼요. 이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와라. 그리고 그날에는 어머니가 막 특별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분위기도 좀 멋있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날 다 모이면 먼저 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공부하는 문제들, 친구관계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하고, 그리고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살아갔던 뭐 느꼈던 거 이런 간증도 나누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딱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제목 서로 내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가 하는데 자녀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일단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있는 시간, 대화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가족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자녀들이 다 결혼해가 나가더라도 예를 들면 뭐 2달에 한 번이라도 다 와라라, 맛있는 거 음식 해줄게 해가지고 따오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모여가지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삶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해 주면 돼요.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자녀들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주면 그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부모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자녀 양육에 책임을 주셨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가르칠 책임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육해야잖아요.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쨌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만드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셀 모임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바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레갑 집안 자손처럼 대대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 뭐 사회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 몰라도 가정적으로 불화한다든가, 아니면 뭐 가정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영적인 이런 은혜를 못 받고 나중에 결국은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모에게 주신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이제부터라도 한번 열심히 가정셀 모임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